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제 인생의 마지막 테이프라고 생각하고 녹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고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10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 이 이야기의 진위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딱 한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열등감입니다. 히토리 씨, 저는 열등감 같은 거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열등감이라는 건 아주 교묘해서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거든요. 우선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사람은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납니다. 이건 제가 수없이 해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바로 자기 부모를 직접 고릅니다. 말도 안 돼요. 내가 왜 저런 부모를 골라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는데 라고 화를 내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아주 똑똑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이번 생에서 가장 큰 성장을 하기 위해 일부러 아주 다루기 힘들고 까다로운 부모를 수행 파트너로 골라온 거예요. 마치 근육을 키우기 위해 무거운 덤벨을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전쟁을 겪고 가난을 겪고 배고픔을 겪었죠.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거대한 공포가 자리 잡았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죽는다, 가난하면 무시당한다는 공포죠. 이게 바로 열등감의 뿌리입니다. 부모님들은 사식을 사랑하니까 이 열등감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됐어요. 오히려 자식에게 그 열등감을 고스란히 전염시킵니다. 어떤 어머니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어머니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못 배워서 파출부 일을 하며 너를 키우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엄마처럼 살면 안 돼.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해야 한다.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네 학비는 대줄 테니까 너는 끝까지 해내야 해. 자, 이 말을 들은 아이의 기분이 어떨까요? 아, 우리 엄마 참 대단하다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아이의 마음은 짓눌립니다. 엄마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낍니다. 여기서 끝까지 해라 라는 말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 끝이 어딘가요? 좋은 대학에 가면 끝인가요? 대기업에 가면 끝인가요? 아니요. 부모의 열등감이 채워지지 않는 한 그 끝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아이는 평생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며 살게 되죠.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입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그 한마디가 아이의 영혼에 열등감이라는 대못을 박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아이가 시험에서 80점을 받아왔습니다. 보통의 아이라면 기뻐하며 엄마에게 달려가겠죠. 그런데 엄마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어머, 잘했네. 근데 옆집 영수는 이번에 100점 맞았다더라. 너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100점 맞을 수 있을 텐데 아깝다. 이 말 한마디에 아이는 깨닫습니다. 아, 나는 80점짜리 인간이구나. 100점을 맞지 못하면 우리 엄마는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지 않는구나. 이때부터 아이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항상 남과 비교하고 남보다 앞서야만 가치가 있다고 믿게 되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공격적인 열등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권력을 쥐었을 때 본색이 드러납니다. 부하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사소한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갑질을 일삼죠. 왜 그럴까요? 사실 그들은 속이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느끼지 못하니까 남을 깎아내리고 짓밟아서라도 자신이 위에 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소리치는 상사의 마음속에는 제발 나를 대단하다고 해줘. 나를 무시하지 마. 라고 울고 있는 겁쟁이 아이가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내성적인 열등감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우울증에 걸리거나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방 안에 숨어버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라며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이건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았던 착한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부모의 비위를 맞추느라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살다가 어느 순간 에너지가 다 써버린 거죠. 이들은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공격적인 사람과 내성적인 사람이 서로를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공격적인 사람은 자기 말을 잘 듣고 기죽어 있는 사람을 골라 괴롭히며 자기 우월감을 채웁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자기를 휘두르는 사람 곁에서 역시 나는 혼나야 마땅해 라며 자학의 늪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이 지구가 지옥으로 변하는 현장입니다. 괴롭히는 사람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도 사실은 똑같은 열등감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일 뿐이에요. 히토리 씨, 그럼 이 지옥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나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악덕 판사를 당장 해고해버리세요. 우리 마음속에는 나를 끊임없이 심판하는 판사가 한 명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거봐, 너는 역시 안 돼. 네가 무슨 성공을 한다고 그래. 넌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판결을 내리는 녀석이죠.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그 판사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 판사는 여러분이 만들어낸 가짜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 이미 신으로부터 100점이라는 성적표를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완벽하고 소중한 겁니다. 신은 결코 실패작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여러분은 이미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고귀한 존재입니다. 자, 이제부터 저를 따라해보세요. 입 밖으로 내뱉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참 안 나올 거예요. 낯간지럽고 거짓말 같겠죠. 마음속 판사가 웃기지 마, 네가 무슨 가치가 있어 라고 방해할 겁니다. 그래도 계속하세요. 밥 먹을 때도, 화장실에 있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주문처럼 외우세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건 말의 힘, 즉 얼령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꾸 말하다 보면 뇌가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뚫려있던 커다란 구멍이 조금씩 메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구멍이 메워져야만 비로소 행복이 그 안에 담길 수 있습니다. 구멍난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부어봐야 소용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신비로운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고 사신을 낯을 든 해골 같은 무서운 존재로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큰 오해입니다. 진정한 사신은 사실 신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 힘들고 고된 지구라는 별에서 인생이라는 수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를 마중 나오는 존재는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따뜻한 빛입니다. 그 빛이 바로 신이고 사람들이 사신이라고 부르는 존재의 실체입니다. 신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 그 힘든 곳에서 잘 견뎌냈구나. 이제 무거운 몸을 벗고 편히 쉬렴 하고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러 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고향으로 돌아가는 축제와 같은 일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인생에서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죽음조차 축제인데 삶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문제들이 무슨 대수겠어요. 자원봉사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싶네요. 가끔 보면 자기 마음은 지옥인데 남을 돕겠다고 뛰어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봉사라도 해서 점수를 따야 해 라는 마음으로 하는 봉사는 진짜 봉사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도피일 뿐이에요. 그런 분들은 봉사를 하면서도 생색을 내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쉽게 상처받습니다. 진정한 봉사는 즐거움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가 너무 행복하고 에너지가 넘쳐서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흘러넘쳐 옆 사람에게 닿는 것, 그게 진짜입니다. 그러니 남을 돕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부터 대접하세요. 맛있는 거 사 먹고 예쁜 옷 입고 자신에게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봉사입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지구라는 별은 원래 정말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푸른 하늘, 시원한 바람, 아름다운 꽃들. 신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더러 여기서 즐겁게 놀다 오라고 이 아름다운 놀이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여기서 지옥을 경험할까요?
그건 바로 공포 때문입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세요. 온통 무서운 이야기뿐입니다. 경제가 망한다, 전쟁이 난다, 전염병이 돈다. 이런 정보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포를 심어서 조종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공포는 열등감의 자양분입니다. 공포에 휩싸이면 사람은 판단력을 잃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하죠. 어둠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몽둥이를 들고 어둠을 때리나요? 아니면 어둠에게 화를 내나요? 아니죠. 그냥 스위치를 켜서 불을 밝히면 됩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마음속에 공포와 어둠이 찾아오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천국 언어의 스위치를 켜세요. 그러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어둠은 실체가 없습니다. 빛이 없는 상태일 뿐이죠. 여러분이 빛을 내기 시작하면 어둠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완벽해지려고 합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부족해 라며 자신을 채찍질하죠. 하지만 신은 인간을 일부러 불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서로 돕고 살라고요. 내가 못하는 걸 옆 사람이 잘하고 옆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잘하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도 참 멍청한 구석이 있네, 하하 하고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았고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빈틈이야말로 사랑이 스며드는 자리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살아온 거예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 약속해주세요. 여러분을 데리러 올 사신은 아주 친절하고 눈부신 분이라는 걸요. 그러니 서둘러 마중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언젠가 만날 사이니까요. 그 전까지는 이 지구라는 놀이터에서 조금만 더 즐겁게 놀아봅시다. 히토리 씨의 비결은 언제나 간단합니다. 운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말해보세요. 우리 뇌는 참 단순해서 우리가 내뱉는 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온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모읍니다. 열등감이라는 어두운 안경을 벗어던지고 나는 운이 좋다, 나는 가치가 있다라는 밝은 안경을 써보세요. 그러면 어제까지 회색빛이었던 세상이 갑자기 아름다운 무지갯빛으로 변할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호령도, 조상님들도, 그리고 우주의 신도 항상 여러분 뒤에서 잘한다, 힘내라 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나는 안 돼, 나는 가치 없어 라는 두꺼운 벽을 쌓아놓고 있어서 그 응원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뿐입니다. 오늘 그 벽을 한 장씩 허물어 봅시다. 그 도구는 바로 제가 알려드린 천국 언어입니다. 정말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다행이다, 용서한다, 행복하다. 이 8가지 말을 매일매일 입 밖으로 내보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오늘도 살아있네, 운이 좋다 라고 외치세요. 밥을 먹을 때는 이 쌀을 키워준 농부님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을 전하세요.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을 보고도 너 참 예쁘구나, 고마워 라고 속삭여보세요. 이런 작은 긍정의 파동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정화하게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이미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제 이야기가 처음에는 황당하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자꾸 듣다 보면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림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는 소리입니다. 열등감이라는 악마에게 더 이상 소중한 인생을 내어주지 마세요. 여러분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해 이 땅에 온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제부터 상상도 못할 멋진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나에게는 모든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난다. 이 말을 하루에 10번씩 꼭 외치세요. 어느 순간 정말로 인생이 눈사태처럼 행복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히토리 씨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합니다.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언제나 햇살만 가득하기를, 그리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웃는 얼굴로 다시 시작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